지난주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상징된 서에서 가장 먼 동에 위치했던 우리 에덴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을 통해서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린 죄인입니다.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린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동쪽, 그것도 가장 동쪽, 가장 앞에서 그 에덴 동산을 뛰쳐나가던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의 피, 여러분 그 아들의 피를 주셨어요. 그거는 온 우주를 다 주고도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피, 더더군다나 내가 이 피가 필요해요라고 원하지도 않던 피였어요. 그런 인간은 완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구하거나 얻을 수도 없지만 이게 왜 필요한지조차도 몰랐던 우리는 그냥 썩어 빠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안 태어나는 게 차라리 나을 뻔한 존재였어요. 육을 입고 태어났지만 육은 어차피 썩고요. 여러분 우리 육이 아우 깨끗하다, 내가 맨날 목욕하고 화장하고 그러지만, 그리고 변소도 구분하고 그 똥도 내 안에서 나오는데도 나는 거룩한 것 마냥 내가 내놓는 모든 눈물, 콧물, 귓물도 나오죠. 오줌,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거는 다 더러워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 것에도 나오는데도 여러분 그것과 한 방에서 지내실 수 있으세요? 다 분리해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은 다 똥은 진영 밖에다 버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건데도 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몸을 그렇게 가꾸고 깨끗하게 해도요, 여러분 내 몸이 죽으면 그냥 진토예요. 똥이에요. 그냥 거름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도 다르다고 그래요. 내가 나는 똥이 아니야.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는 달라. 나는 늘 고기에. 여러분 그래봐야 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거예요. 좀 깨끗한 똥, 더러운 똥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피도 아니에요. 동물 피도 아니에요. 다른 자식 피도 아니에요. 내 아들의 피를 똥에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어요. 그게 어떤 피인데 똥에 부어요. 그런데 부었다 쳐요. 내 아들의 피를. 똥이 되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다시 영양분이 되고 다시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됩니까? 원래대로 그 내가 먹기 전에 음식으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이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우린 마른 뼈다구였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썩고 풀풀 먼지 나도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위에 피를 부으셨어요. 여러분 내 아들의 피를 부어도 살아날 수 없는 그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 유일한 아들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쳐도 그 피를 왜 부어요? 미쳤어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있어요. 그건 금은도 아니야. 내가 지금 생수를 붓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똥 위에, 거름 위에다가 내 아들 피를 뿌린다고요? 근데 내 아들 피를 뿌려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거를 당연하게 우리에게 뿌리셔야 되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려면 그 아들 피만이 필요하거든요. 아들 피로만 돼요. 온 우주를 갖다 줘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들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는 게 당연해요? 이것조차도 가늠이 안 되고 생각조차도 없던 게 우리였어요. 당연하다 그러고 예수피 그랬지, 예수피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부적처럼 쓰던 우리였어요. 그냥 우리는요 똥만 치도 안 됐어요. 똥은 거름이라도 되지. 우리는 똥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똥똥거린다 그러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네가 뭔데? 그리고 실제로 나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도 봤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교회는 거의 없지만 이렇게 설교하면 저벅저벅 걸어나간 사람이 태반이었다고 하는 말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인간의 자존심을 발기발기 찢어야 돼요. 못 견디면 나가라는 거죠. 그러나 택한 백성은 그 앞에 넙죽 엎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엄마가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주님, 맞아요. 나는 개만도 못해요. 그냥 은혜 주세요 라고 넙죽 엎드렸단 말입니다. 그럼 은혜는 왜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개만도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한 자에게 구원과 은혜가 임했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나의 자존심을 안 세워준다. 저 목사가 내가 얼마를 이 교회에 헌금했는데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똥보다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돈은 그 똥에 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거 받고 진짜 기뻐하실까요? 주님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분이고 온 우주를 그냥
말씀 하나로 만드신 분인데, 그리고 심지어 이 우주를 다 말려버리시려고 하신다는데, 용도가 다 쓰고 난 다음에 용도 폐기하신다는데, 우리는 들여봐야 아들 피 한 방울도 안 들여봤잖아요. 근데 아들 피를 들여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삭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뭘 그렇게 드리는 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여겨서 그걸 무시하는 목사를 무시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무조건 목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세상 앞에 무시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말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전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살인자가 자기 딸을 내 눈앞에서 죽였어요. 아니, 나쁜 놈이었어요. 엄마 입장에선 자기 생떼 같은 딸을, 그 순진한 애를 꼬셔서 몸 뺏고 마음 뺏고 돈 뺏고 다 뺏고 영상까지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협박했어요. 그것도 복장 터져 죽겠는데 자꾸 헤어진다고 하면 때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술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가 뭐 더 자세한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강 맥락이 그래요. 그리고 데려갔다가 죽었어요. 엄마는 어떤 죄책감이 몰려올까? 내가 왜 그때 애를 데려갔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지. 내가 죽는 게 마음 편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가져보신 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어머니 혼자 살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다른 자녀도 없고 홀로 남았어. 가장 사랑하던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내 앞에서 살인자 손에 죽었어. 그 살인자는 나 죄 없다 그러고 재판하라고 법대로 하라고 그러고 나 그렇게 죄 없다 그러고 감옥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감옥에서도 웃고 밥 먹고 산다고요. 자기는 밥 한 숟갈 안 넘어가고 내 딸은 지금 땅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죽는 게 나아요. 살라도 사는 게 아니고 산 송장이에요. 이제부터는 그 엄마는. 제가 보기엔 그 어머니 오래 못 삽니다. 무슨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느껴지며 무슨 좋은 걸 봐도 좋은 게 느껴지겠어요. 그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이건 여러분, 왜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심지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은 하나님이 살려놓으시고 그 딸을 데려가시고 저 어머니 왜 저게 뭔 죄라고 저 살게 하시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따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녀도 태어나게 하시고 욥 같은 인생도 살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서에서도 그러셨지만 뭐라고요? 인생으로 하여금 함부로 야 인생은 이런 거야,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판단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잖아요. 내가 니들 눈에는 잔뜩 어둠으로 보이고 악으로 보이고 하나님께 삿대질할 정도까지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삿대질하는 게 두려우셨다면 그렇게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런 세상을 만드셨다니까요. 왜요? 이 세상은 지옥이야. 쇳덩어리야. 그렇다고 니들은 뭐 다른 줄 알아? 저 살인자나 뭐 그걸 다른 줄 알아? 그리고 아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그냥 안 도와라고 그런 줄 알아? 아유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저런 삶을 안 살아서. 저런 사람은 저런 삶을 보니 되게 큰 죄를 졌나 봐요. 저는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저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니까 저는 좀 나은 똥이니까 저한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부터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욕을 먹는 게 개독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함부로 인생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낮과 밤을 만드시는 것처럼 괜히 해와 달을 만드신 게 아니라 야, 이 세상에는 어둠도 분명히 있어. 이 세상에는 광명한 빛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가 택한 백성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둠을 그냥 어둠으로 보고 나쁜 거, 똥이야, 저주야. 어떻게 그 자녀가 죽을 수 있어? 무조건 악으로 봐요. 내 마음이 슬프니까 이건 무조건 나쁜 거야.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어차피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마음이 힘들건 아프건 좋건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 모른 척 하셔도 아무 할 말 없다니까 우리는요. 왜 꼭 하나님 우리 슬픔 알아주셔야 되고 하나님 왜 꼭 내 소원대로 해주셔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들도 갑질하잖아요. 무조건. 아무리 을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갑질을 하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남은 죽어나가든 말든. 그럼 하나님은 왜 꼭 당연히 여러분 소원대로 그렇다고 여러분 소원대로 행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세상은 진짜 말기를 개판되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만 하나님 해주셔봐. 다 하나님 내 소원대로 다 각자의 소원대로 다 하나님 이루어줘 보세요. 이 세상은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아들 피라고 하는 기준, 진리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깨달으라고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함께 줘보셔서 인간들이 교만하게 함부로 인생을 판단하면서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거야. 야, 저거는 잘못 사는 거야. 내가 잘 사는 거야. 이런 거 말 못하게 하시려고. 심판 때 그 잘난 입들 다 틀어 막으시려고.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했는데 여러분 밤을 낮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날고기는 인생도 해가 뜨는 걸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낮과 밤을. 이 땅에서는 어둠과 빛을 함께, 선과 악을 함께 두셨다 그래요. 왜요? 택한 백성만이 그것을 하나로 볼 수 있게 만드시려고. 진리가 없는 자들은 다 그렇게 선악과 범하고 나서 이후부터 전체가 다 아담 이후로 딱 이렇게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고 있을 때 성령 받은 자만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 세상을 무가치하게 보고 이 세상에서의 어둠을 함부로 어둠이라 판단하지 않으며 그 어둠의 일 때문에 내가 빛을 알고 주를 믿게 되었다면 눈물과 아픔 가운데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잖아. 봐. 있잖아.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주께만 의탁하고 주님의 판단만이 선하다고 그러고 주님의 판결만을 기다린 자가 있잖아. 의인이. 그거 보이시려고 이 세상을 이렇게 겉으로는 엉망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더 엉망이 되어가게 놔두신다 그러잖아요. 한번 해봐라 이 죄인들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는 계획하신 바고 정확한 때에 다 그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 용도가 끝난 다음엔 여기는 다 말려버리신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이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삶에만 창념하고 여기에 삶을 위해서 주님을 구워 삼고 있으면 기도한답시고 철회한답시고 전 이게 가장 악독한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그 김레아만큼 아니 걔보다 더 못된 죄예요. 왜냐면 하나님 아들 계속 죽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 근데 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아들을 죽였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에 따라 이 법조차도 기본 헌법조차도 문란해져가면서 혼란해져가는 이 나라를 보며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중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요. 주님 여기는 소망을 둘 수 없죠. 어떤 인간이 정권을 잡아도 똑같죠. 누구한테 소망을 두겠습니까? 죄된 인간에게 어떻게 소망을 둬요. 그 사람 욕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난 더해먹을 자신이 있거든요. 주님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서울대 나오고 배우고 고고한 척하는 사람들도 안 되는 판에 내가 그들보다 더 배운 게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집안이 있습니까? 그거 다 가진 사람들도 안 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인간에게 소망을 둬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더 달라고 아각거리고 그걸 더 가진 인간일수록 예수 의지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차라리 없고 힘들 때 그나마 교회 나온답시고 기도한답시고 하지 정말 자기 소원대로 돈 얻고 건강 얻고 권력 얻잖아요. 100% 다 교회 떠나요. 나와도 내 잘난 맛에 나오는 거예요. 11조 하는 나, 장로하는 나, 교회에서도 권세 부리는 나, 교회에서도 칭찬 받아먹는 나. 전혀 틀린 게 없어요. 진노의 날에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판에서 절대로 나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었어. 나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살려주세요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시궁창에서 그냥. 그러니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세상에도 혼란스러워질 거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걸 보면서 왜 이래, 이거 나라가 왜 이래,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그러지 마시고 교회가 기도를 해서 그런다고. 기도는 자기 부인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엉뚱한데 강화문 같은데 모이지 마시고 제발 그저 건져 주옵소서. 이미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그 언약대로 나를 건져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노의 날에 나를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나가세요. 근데 어떻게 헌법 무시 불법 정권을 교회가 나서서 옹호하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정치 성향은 다 있을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무조건 빨갱이라 그러던가 무조건 꼴통 보수라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패를 가르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패를 가르다가도 당신도 진리를 가졌어요? 당신도 예수만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 돼도 모자란 판에 어떻게 저 사람이 진리를 가졌나 안 가졌나는 관심도 없고 나도 없으니까 정치 성향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싸움박질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거는 몇 번이나 강조했고 이번 주일 같은 경우는 서미선 전사님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또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건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강조해봐야 맨날 잊어먹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도 국민의힘 민주당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진보건 보수건 상관없이 하나님 그거 관심이 없으시다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다 아사리판인데 뭔 하나님이 너는 민주주의 믿어서 천국 보내주고 공산주의 믿었다고 지옥을 보내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근데 이런 말하면 꼭 저 인간이 빨갱이다 이러니까 상관없어요. 욕하든 말든. 선진들은요 여러분 오직 뭐로만 증거를 얻었다? 천국 갔다는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를 얻었다. 마르티레 어떤 걸로만? 믿음으로만.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믿음으로 그러니 세상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너는 의인이야, 너는 예수 믿는 자야, 넌 천국 백성이야라고 하는 증거를 얻은 자들은 뭐부터 믿고 들어간다? 3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이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까지 다 말씀으로만 지어진 진짜로 진심으로 그것부터가 다르면 이거는 무조건 하고 이단인 거예요. 정치 성향이 어떻든 교단이 어떻든 직분이 어떻든.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은 챙기셔야 돼요. 여기부터. 다른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보이는 것, 토 블레포메논이라고 돼 있어요. 토 블레포메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에크파이노메논.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냥 막 읽고 넘어가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여주는 증거니 여기까지만 하고 다 넘어가요 그냥.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만 증거를 얻었는데 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뭐라고요? 보이는 것, 토 블레포메논은 에크파이노메논,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를 아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 진짜로요? 정의부터를 잘 내리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토 블레포메논 보이는 건 뭐고 에크파이노메논 나타난 것은 뭐냐 도대체. 이것도 모르는데 뭔 성도냐는 거 도대체 뭔 천국 간다는 거 제가 그러게 저는 그게 어불성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공부 안 하고 정치판만 돌아다니는 목사 쫓아다니면서 시위만 할 게 아니라 제발 붙어 앉아서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그러면 시간상 1, 2절을 통해서도 오늘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조금 넘어가서 3절에만 좀 집중을 하면 오늘은 참 3절은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의 결과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받은 자로서 인풋이 됐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히요. 그럼 믿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보여지게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 마음에 받은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 물론 믿음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천국과 영생과 구원이겠지만 그 믿음의 결과라는 게 그 천국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그게 바로 믿음의 결과라니까요. 다시요. 믿음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믿음 줬잖아. 그 믿음의 결과가 뭐니?를 아는 것부터가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셔야 되죠. 그럼 성경 말씀에 따라서만 말하더라도 그럼 여러분이 나 믿음 받았어요. 그 받은 결과가 뭔지 아세요? 라고 뭐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제가 믿고요. 토 블레포메논은 에크파이노메논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님을 저는 알아요. 그래? 그럼 그 토 블레포메논은 뭐야? 보이는 것은 뭐고 에크파이노메논 나타난 것은 뭐야?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이는 건 뭐고 나타난 것은 뭐냐 도대체. 이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지금 3절에서 믿음으로 하면서 아나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아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안다 이게 피스테인 노우맨으로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피스티스와 노이에오가 이제 변형이 돼서 피스테인 노우맨으로 돼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의 헬라어 본문을 보면 3절에서 31절까지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31절까지 각 절의 첫 단어가 바로 피스테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6절은 제외가 되지만 6절 한 절이 제외됐다고 해서 그거는 믿음과 관련이 없다. 6절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다. 그냥 믿음장 전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걸 어떻게 보시면 된다? 피스테이 믿음으로 이게 강조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매 절마다 믿음으로 피스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어에. 그럼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면. 그리고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이 강조된과 동시에 믿음이 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거기에 뭐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모세 얘기도 나오고 뭐 다윗 얘기도 나오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 얘기가 나오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주체가 되셔 믿음이 그들을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택한 자들은 그 죄인들 중에 택한 자들은 믿음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생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이건 모세건 다윗이건 우린 뭐 바울이건 대단한 삶을 산 것 같지만 물론 그들이 믿음에 따라 살면서 오직 말씀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차피 똥의 인생이었다니까요. 어차피 똥이었던 인생이에요. 똥이 고생 좀 한다고 하나님이 어이구 해고 해주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해 주시는 그 똥에게 아들의 피를 부어 살게 하시는데 너는 그러니 피스테이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라 하고 분명히 알지만 수시로 인간은 뭘 내놨다? 그럼에도 죄를 내놨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인상이 대표적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갑니다 하면서도 또 와이프 팔아먹고 다윗 믿음으로 나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해놓고 또 바람피고 남편까지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는 도대체. 여러분 인간은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똥이에요. 다윗이요 오히려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는 고생은 해도 차라리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왕 되자마자 어떻게 일어나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건너편에서 그것도 유부녀가 목욕하고 있는 거를 보고 그럴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잖아요. 왜 하필 그렇게 보이게 하셨을까요? 안 그러셔도 되잖아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셨다가 아니라 야 너는 네가 아무리 잘난 다윗 하람이라도 여자 나체만 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여자 나체만 봐도 모자란 게 있어요 인간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네가 여자 나체 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구나 해서 음란한 생각 안 한 똥을 더 좀 나은 똥을 여겨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늠한 거라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왜 그러셨다? 흙탕물에 가라앉아서 아닌 척하고 있어. 지가 휘 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큰 흙탕물 돌아오는 거예요. 야 넌 그 수준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도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 그럼 다윗은요 택함 받았죠. 물론 천국 갔죠. 이미 죽고 나서 진짜 천국 갔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는 순간까지 예수 의지하게 돼 있어요. 너 성도의 인생은 그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다윗 인생을 그렇게 쓰셨다는데 다윗이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욕 처먹고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라니까 여러분. 남들이 욕하고 어떻게 예수 믿고도 저런 삶을 사냐, 그렇게 안 풀리냐, 맨날 그렇게 욕먹냐. 그렇다 여러분 믿음 포기하실 거예요? 돈하고 바꾸실 거예요? 뭐하고 바꾸실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그저 죽는 순간까지 나는
예수 피 아니면 안 되는 거나를 믿고 그걸 드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중심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끝까지 너를 붙잡아 주니까 너 그나마 겨우 천국 가는 거야. 그거 내놓으라는 거, 그 자기 부인의 삶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여러분 소원대로 인생 풀리는 거 없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일부러.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 인도 안 하셨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절대로. 저부터 안 믿어요. 제 소원대로 됐잖아요. 주님 지금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 도대체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거 하나 안 들어주세요? 라는 거를 제가 다 한번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해봤어요. 그거대로 됐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장에 드러난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다윗이건 아브라함이건 모세건 바울이건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안 써있다고 여러분이 상관없는 장이 아니라 그럼 성경 뭐하러 읽으세요? 히브리서 11장이나?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같은 계열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여러분 성도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이 더더욱 신약의 백성인 너희들은 당연히 이 삶을 살게 돼 있어. 구약 때부터 이어져 온 삶이야. 백성이라면.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 그게 히브리서 11장 38절이잖아요. 여기서 세상이 성도를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이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유혹하고 세상 것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않는 자들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과 무관한 자로 점점. 그게 성도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세상에 더 창념해 가냔 말이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원어를 보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 악시오스로 돼 있어요. 제가 주일에 양육되는 설명드렸는데 악시오스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였다고요? 뭐 로마서 16장 1, 2절이나 에베소서 4장 1절에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악시오스는 원래 의복에 관련된 단어예요. 야, 저거 오늘에 어울리는 옷을 입었는데 저도 설교한답시고 자켓이라도 입었잖아요. 설교 이게 상황에 맞게 옷을 입다가 합당한 그게 악시오스예요. 의사는 의사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고 법관은 법관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악시오스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할 때 악시오스 썼다고요. 그럼 여러분 뭐 이걸 뭐뭐 해라로 읽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말씀이 오직 은혜와 진리라는 거 믿음을 알았으니까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봤을 때 우리에게 진짜 악시오스의 의미 뭐예요? 무슨 대단한 옷을 네가 스스로 만들어 입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덜커덕 입혀주신 예수라고 하는 옷, 피로 빤 옷, 아들로 덮임, 아들이라고 하는 옷, 새 사람이라고 하는 옷, 그것을 그냥 의지해라, 덮여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져라, 로기조마이.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그 합당한 삶이 히브리서 11장의 3대는 뭐라고요? 실컷 죄인으로 드러나서 끝까지 예수의 피에 덮일 수밖에 없구나, 예수는 날 위해 반드시 오셨어야만 하는구나를 드러내라는 실컷요.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라니까요. 돈이 너무 많아서 감당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덕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감당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발 국어사전적으로 엉뚱하게 성경 읽지 마시고요. 그럼 거기에 세상이 악시오스 감당을 못하는 게 성도라고 한다면 뭐예요? 의역하면 세상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게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때부터 쭉 살아온 삶인데 너도 그 삶을 살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고난으로 점철되고 오해로 점철된다 하더라도, 눈물로 점철된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견뎌내면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데 이미, 그리고 실제로 그 천국으로 들여 보내주신다는데 뭐가 걱정해? 그래서 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를 증거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날 빨리 죽여달라. 계시록 2장의 10장 이후에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캅은요, 야, 너 예수만 부정해. 그러면은 너 거기서 화형식에서 내려오게 해줄게. 아니야, 빨리 불 댕겨. 내가 지금, 너 지금 날 어떻게 보고 날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아니, 그 전에 묶여 있는 걸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묶여 있는 채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로마인 친구가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친구야. 한마디만 하라고. 아니, 그 말하는 게 뭐 어려워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고 내려가면 되는데, 아니, 구차하게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다. 얼른 불댕겨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랬다니까요. 폴리카비 잘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된다예요. 주가 하실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미 다 세상에서 우리는 불댕겨졌잖아요. 이 세상에서 화형식 같은 거 없다도 여러분 이미 불댕겨진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몸에 붙은 불이 보이는데 활활 막 폴리카비 당한 거랑 비교할 수 없지만 맥락은 같다 그 말입니다. 맥락은. 그런 타는 중에도 내가 보여 또 막 이걸 싫어하고 세상을 욕하고 저런 나쁜 새끼들 저거 나한테 불 당긴 새끼들 저거 막 욕이 나오죠. 그러면 또 나 같은 게 뭐 예수이고 목사라고 참 그래 얼른 지워져 가자. 얼른 사라져 가자. 얼른 소멸돼 가자.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싫으니까 예수 믿고 더 좀 잘 살고 더 좀 오래 살고 더 좀 떵떵거려 살려고 했더니 그래서 개척도 해보고 영교회도 나와봤더니 뭔 소리야 저게 날 똥이라고 그러질 않나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러질 않나 그거 무서워서 여러분 말씀을 못 전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개척 같은 거에 그냥 기존 다니던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자, 다시요 피스테이 믿음은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곧 하나님이 주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다음에 결국 보세요. 내 몸이 타가는 것 같은 환난과 자기 부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중에도 내 옛사람이 드러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되어져가는 삶 가운데도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고 다윗은 자기 부인 되어져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살인과 간음을 저질러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믿음으로 끝까지 덮으셔서 예수로 덮으셔서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이런 귀한 삶을 산 거야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똥만 내놓는 삶을 사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는 매일 똥 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 똥인 삶이었어 그냥.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는 금이야. 똥하고 금이 어떻게 비교가 돼요?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문자적으로 금을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똥보다도 못한데 우리를 금보다도 귀하게 여겨준다요. 또 그렇게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천국 가서 계시록 4장에 대표로 나오죠. 멸류관까지 씌워주세요. 왜 이러세요 주님. 저 똥이었잖아요. 하나님도 하시고 내가 하는데 당연히 덮인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잘난 삶을 심지어 살았다 하더라도 한 번도 간음도 안 하고 한 번도 하나님 욕도 안 하고 한 번도 그렇게 부도덕적인 삶을 안 살았다 하더라도 그 공로로도 안 되는 게 천국인데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를 이렇게 아들로 여겨주세요. 도대체 아들 피를 덮어서 어머나 하면서 멸관을 다시 내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네가 한 거야. 네가 믿은 거야. 네가 기도한 거야. 네가 예수 전한 거야.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워야 되는 저 이거 말하면서도 지금 소름이 돋아요. 지금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설교랍시고 도저히 저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인생으로도 입술로도. 근데 제가 한 걸 설교라 여겨주시고 제가 한 거를 누군가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니까 그저 감옥할 따름이에요. 믿음 곧 하나님이 주인공 주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 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쓰여진 형식으로는 31절까지가 피스테이 이렇게 쓰였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11장의 끝절인 40절까지 히브리서 11장의 전체 주제는 뭐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체세요. 우리는 그저 객체예요. 덮여야 돼요. 그냥 죄인으로 드러나야 될 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신앙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다라는 그 시작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것처럼 맞아요. 나도 창조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해 주시고 난 그냥 하나님이 너는 피조물이야. 그 피조물의 한계는 죄인이야. 맞아요.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이것부터 안 되는 인간들하고 뭔 얘기를 해요 도대체. 같은 교회 다닌답시고 이것부터가 안 통하는데 내가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통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진짜로요. 뭐 몇십 년 예수 믿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게 공로일 것 같으면 여러분 오직 은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평생 교회 안 다니고 도둑질만 한 인간도 하나님 죽기 직전에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5, 60년 교회 다녔어요는요 말할 뻥끗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랬던 사람이 천국 가면 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몇 년 예수 믿었단 말이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요. 그러니 이것은 또한 진리에 대한 인식은, 자, 믿음이 곧 그 주체시라고 하는 증거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이,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 진리에 대한 인식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진리는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요 말씀 이후에 창조에 대한 인식, 즉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진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인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본 바탕 아래에 더 나아가 보면 아까 뭐라고요? 보이는 것, 토 블레포메논 3절의 얘기죠. 히브리서 17장 3절. 그 보이는 것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연히 이제 창조를 믿고 믿음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를 아셔고 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설교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한 건데, 그거 필요 없다고 설교 양육 말씀 다 집어치고 기도나 하라고 그러고 헌금이나 하라고 그러고 광화문에 나가자고 하는 건 그건 정말 악한 것이다. 토 블레포메논 보이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시적인 우주를 말해요. 눈에 보이는 우주. 우리가 인생이 100년도 못 살고 우주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넓어요. 뭐 이건 제가 어떻게 예를 들어야 돼. 우주는 그냥 무한대라고 여겨질 만큼 넓어요. 인간은 절대로 인류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절대 우주 끝에 갈 수 없어요. 우주 끝에도 갈 수 없는 존재 주제에 무슨 천국을 간다 그래요. 천국 우주를 뛰어넘는 개념인데. 그런데 보지는 못하지만 분명 있잖아요. 우주가요. 그걸 가시적 우주라고 해보자고요. 볼 수 있는 우주니까 못 갈 뿐이지. 그 가시적 우주를 바로 토 블레포메논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라만상이라 좋아요. 불교 용어로. 근데 이거는 원래는 헬라적 유대주의에서 기인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나타난 것은 뭘까요? 나타난 것. 에크 파이노메논. 이거는 헬라의 고대 철학적 전통에서 기인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쓴 자는 결론적으로 유대주의의 전통과 헬라 철학 둘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던 유대주의 전통, 헬라 철학, 다 인간들은 가시적인 것에 매달리듯 세상의 철학과 전통에만 묶여 있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매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다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헬라 철학, 특히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헬라적 유대주의라고 하는 조잡하게 섞인 관점에서 창세기 1장부터의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단정하려고 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이 가시적 우주라는 건 내가 좀 똑똑한 머리 좀 굴려보니까 이거는 그 쉽게 말하면 플라톤의 이원론 같은 거 있죠. 이데아론. 육신은 무조건 나쁜 거고, 육신 안에 내 영혼만이 순수한 건데 순수한 영혼이 어디 있어요? 이거 호로록 이데아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말씀에서 기인한 짝퉁들인 거예요. 지들이 짝퉁인지도 모르고 막 생산해낸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나기 전에 다 하나님을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상실된 채 에덴을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다 조각조각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막 우주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저기 뭐 상상을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상상이에요. 망상이고. 우리가 저 우주의 중심, 그는 범신론의 힌두교에서 말합니다. 브라만이 되어서, 스스로 되어서, 신이 되어서 부처처럼 그렇게 우주 중심의 그 진리를 알면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 표현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이데아론도 같아요. 왜 육신과 영혼을 나눠요? 누가 육신은 무조건 악한 거고 영혼은 좋은 거래요. 나누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독생자죠. 왜 선과 악을 함부로 나누냐 말이에요. 말씀조차도 성경 갖다 줬더니 지킬 수 있는 것, 지킬 수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속옷과 겉옷 얘기까지 해드렸잖아요. 겉옷까지는 내가 내줄 수 있는데 속옷은 안 돼. 이게 인간의 판단 아닙니까? 그렇다고 속옷까지 다 벗겨주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내 측에서 할 만한 것, 안 하고 싶은 것. 그것도 왜 나눠요?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자랑질 하려고.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니들이 못하니까 예수가 대신 한 거야를 배우라고 줬더니, 니들은 죄인이야를 알라고 쫙 율법을 펼쳐줘봤더니 예수를 헌신짝처럼 버리더라. 다 죄인이잖아 니들이. 그 증거하시려고. 물론 우리들의 육은 썩어질 거죠. 그러나 이 육을 통해 배워야 될 게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통해, 흙의 형상을 통해 하늘에서 입어야 될 형상을 배우라고 준 거라면 이 썩어져가는 육신일자로 암이 깃든 몸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선한 거란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근데 저 암덩어리 걸렸으니까 저 악한 몸이고, 아이고 왜 주름이죠, 왜 화장이 안 먹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야, 성형한다 그러고. 하나님 만드신 건데 누가 코가 높고 키가 작고 쌍꺼풀 없는 게 악하다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성형외과 몰려가는 거잖아요. 누가 알려줬는데 그걸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그게 악하다 했으면 여러분을 다 180 이상으로, 여러분을 늙지도 않게 다 모델로 만들어놨을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다 세상에 보는 가치관에 함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로 돈까지 벌어가고 그걸로 11조 낸다 하고 있잖아요. 정말 악한 겁니다. 아니 그냥 인간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플라톤의 이원론처럼 무조건 악하다, 이건 버려야 된다, 금욕주의의 대상도 아니에요. 열심히 건강 챙기세요.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제발 과식하지 마시고, 제발 탄수화물 밤에 야식하지 마시고, 제발 운동도 좀 하시고, 튀김 포화지방 이런 거 좀 드시지 마시고, 제발 소고기 돼지고기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러고 나서 대장암 걸리고 위암 걸리고 나서 무두고 욕을 욕해요. 이거는 건강하라고 한들 여러분이 유익을 해서 건강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물론 다 암도 걸리고 뭐 몇 년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 안에 있는 거지만, 그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되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 있는 거. 근데 그 안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게 하신다고요. 뭐 때문에? 내가 더 즐겁게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에 더 헌신하기 위해서. 사시다가도 병 걸릴 수 있죠. 그렇다고 악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 이거는 무가치한 것이지, 썩어질 것이지. 그리고 더 진짜 입게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옷이라고 하는 그 진짜 새 옷을 소망할 수만 있다면 이 썩어져가는 육신은 나에게 있어서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플라톤의 이데아 이원론처럼 왜 그걸 뭐라고 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못 믿는 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육신 어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감히 육신은 소멸된다고 영혼도 소멸된다 그래요? 철학자들 말처럼. 어디서 다 지옥에서 죽으려고 진짜. 여러분들은 영혼육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진짜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그러나 덮여서 여기 있는 게 다 내가 생각하던 것, 입고 있던 육, 내 영혼이 다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완벽하게 새롭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수준으로, 분명히 육이 있는데 썩지 않는 육, 분명히 더럽혀진 영혼인데 영혼이 더럽혀질,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을 영혼, 거긴 죄도 없지만. 안수 집사님 그러시대요. 야, 의식주를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서 아웅다웅 해야 될까요? 아웅다웅하면은 그건 그냥 어둠이지만,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애들이요, 금수저가 아니면, 엄마가 물려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월급쟁이가 돼도 절대로 자기 돈으로 아파트 못 사요. 살고 싶은 데서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도 아등바등 뭘 맛있는 걸 더 먹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아파트 살고 싶은 인생 살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자식 가르치지 않았어요? 나무에 떵떵거리고 살려면 더 공부해라. 결국은 더 좋은 의식주 입으라고, 먹고 살라고 가르친 거잖아요. 그게 좋은 인생이라고. 누가 그게 좋은 인생을 가르쳐줬는데? 사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언제 그거 의식주 좋은 거 하는 게 좋은 인생이라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경 어디 나왔냔 말이에요 도대체. 좋은 의식주를 갖는 게 복이라고. 근데 아니래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래요. 저희 그게 그런 얘기 듣고 보면 이게 불이 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교회조차도 좋은 의식주 말하고 있을 때, 그게 복이라고 하고 있을 때, 그걸 얻었다 쳐요. 복이랍시고. 그걸로 만족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는 100세까지 살면서도 다 못 이룰 뿐더러 이뤘다 쳐도 금방 이루자마자 허무해지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이거 뭐라고 이거 어쩌고 내가 이거 남도 죽여가면서 그냥 아등바등 살았지? 돈돈돈거리면서 그러고 다 지옥 들어가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뭐가 잘났어요? 나이 든 인생이나 어린 인생이나 똑같죠. 뭐 인생을 달관한 인생이건 그게 뭐 나이가 100세건 120세건 뭐가 잘났습니까? 진리를 보면 다 쓰레기지. 그런데 그렇구나. 여기선 좀 의식주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때로는 결핍이 있을지라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집이 있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집이 있구나. 내가 아예 나를 하나님 집으로 만들어 준다고. 영원한 집이 있구나. 내가 갈 본향이 아버지 집이 있구나. 예수의 옷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피로 빠는 옷이라고 하는 흰 옷이라고 하는 내 진짜 옷이 있구나.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남루해지지 않을, 영원히 하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옷이 있구나. 말씀이라고 하는 영원한 양식이 있구나. 진짜 만나가 있구나. 그래서 주가 이 땅에서 그렇게 썩지 않을 양식, 썩지 않을 옷, 썩지 않을 집을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 창념하고 있어요. 이게 차라리 플라톤이 낫죠. 세상 철학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것도 아니고 다 아니다. 유대주의의 그 전통 그런 말도 안 되는 썩어 빠진 그 율법주의도 아니다. 니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 자, 보이는 것도 블라포메노는 즉 가시적 우주라고 하는 물질 세계는 니들이 지금 본다고 하는 것들은 저 죄인들도 다 본다고 하는 이 우주로 상징된 이 물질 세계는 에크파이노메논 나타난 것, 즉 창조 이전에 존재했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게 유물론자들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데요, 공산주의 유물론자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 나쁜 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유물론자들이에요. 그건 공산주의보다 더 못한 거예요. 저 빨갱이라고 욕하실 거 없다니까. 제가 보기엔 더 나빠요. 예수 믿는 보수가요. 저 빨갱이들은, 공산주의단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을 아예 안 믿으니까, 야, 어떻게 이 보이는 게, 이 물질이 말씀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이게 나타낼 수가 있어? 이게 과학이 있고 다 이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다 원인과 결과 얘기잖아요.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원인과 결과로. 그게 욥기에서 나온 세 친구의 말이잖아요. 다 인과관계로 모든 인생은 돌아간다. 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네가 이렇게 애 다 죽고 물건 재산 털리고 네가 마누라 도망간 거는 네가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자들부터도 그렇게 정죄하잖아요. 틀렸어요? 하나님 아니라 그러잖아요. 40장 이후로 38장 이후로 그 욥의 세 친구 입을 다 꽉 물려버리잖아요. 그들이 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야 하는 유대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그 빨갱이들을 싫어하는 유물론자를 싫어하면서 가장 더 유물론자처럼 살던 자들입니다.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건 공산주의자는 당연히 못 믿고, 그러니까 생각해낸 짬밥이 뭐다? 이게 통밥이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그 똑똑하다는 천재들도 어떻게 믿음이 없으니까 에크파이노메논, 뭔가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물질 이전에 뭔가에서부터 이게 만들어진 게 우주라고 하는 거야. 요딴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질에서 기인한 게 이 우주야, 이렇게요. 그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절대 무에서 창조된 것임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나쁜 게 누구다? 말은 하나님 그러는데 이 가시적인 것에 창념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데 믿는다고 착각하고 남한테는 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빨갱이 유물론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대놓고 빨갱이는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지 갈 길로 가는 거고 지 알아서 사는 거니까. 근데 양아치, 자기도 자기를 속여가면서 나는 믿는 자다. 근데 하나님 구워 살면서 결국 눈에 보이는 거 내돈하라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절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욥기에 말씀드리지만 욥기 창세기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냥 허공에다 거셨다. 뭐 인력, 중력, 과학이 있기 전에 그냥 걸어 놓으셨다.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데 무슨 물질에서 에크파이노면에서 블랙포맨이 나와요. 근데 그걸 정말 믿는 자들이, 정말 그걸 믿는 자들이라면 그래, 그럼 하나님이 언제고 싹 없애실 게 맞지. 이거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저기가 진짜지. 근데 그거를 육신의 눈은 절대 볼 수 없으니까 믿음을 주신 거지. 그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여기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달달 외우면 뭐하냐고요. 삶은 그렇게 안 사는데
그럼 저는 공산당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오직 말씀 하나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완벽한 불가능을 어떻게 천국에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진짜 새 창조거든요. 그거 알라고 이 큰 우주도 만드신 거예요. 그걸 다 살라가면서까지. 야, 이 우주가 아무리 크고 갑져도 저 우주를 뛰어넘는 거기서 예수를 내가 안 보냈으면 니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야. 그래봐야 다 여기서 아웅다웅 하는 거야. 공산당이든 국민의힘이건 다 지옥이야. 어떡할래? 근데 그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를 주장하고 그 예수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조차도. 왜요?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아니 이게 어떤 세상인데, 이게 내가 이루는 게 이게 어떤 세상인데, 저 빨갱이들 무찔러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루는 업적인데 이걸 하나님이 다 없애신다고? 말도 안 돼. 그거 다 떠나가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무시한다고, 그것도 기도 안 해준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불가능이고 존재조차 아니었던 여러분이라는 죄인을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진짜 창조를 행하셨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우주 만물의 창조도 이루어 보신 거예요. 한때 잠깐. 그러니 이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해도 이건 곧 없어질 가짜, 그림자,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그릇 안에 담긴 진리, 천국, 예수, 그와 하나 된 성도, 영혼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물질 세계에 창념하는 것은 신앙도 뭣도 아닌 그냥 저주예요. 그게 저주라고. 진짜 눈에 보이는 거에 갇혀 있는 것, 해 아래에 갇혀 있는 것, 이 껍데기를 보고도 저기를 못 보는 것, 껍데기 그릇 안에 생명수를 못 보는 게 저주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 하나로. 믿음 안 주셨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다 가지셔도, 대통령의 할아비가 돼도 그 일을 위해 주신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긍휼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완성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바라겠습니다.